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이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게 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보배가 담긴 우리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왜 지금 같은 시즌에 단기 선교를 하려고 하냐, 혹은 단기 선교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질문을 동료 친구들한테, 동기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필 이 코로나 시국에 단기 선교를 하려고 그러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행사할 것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여주실 수 있으면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여러분, 이 6절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두운 데에서 본질상 다른 것이 없었던 삶으로 우리가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방에 들어가는데 방이 완전히 어두워요. 앞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빛이 조금도 없어요. 바깥에서 아무리 그 방 안쪽을 보고 방 안에 뭐가 있지를 살펴보려고 해도 여러분 빛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그 방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두움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도 이 단어가 번역이 되냐면 그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늘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상태를 이 어두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셔서 태양 가운데 여러분들이 비치게 된다면 그늘은 어느 방향이든 생기겠죠. 하지만 그 그늘을 보고 그 사람의 모양이나 생김새나 그 사람의 키 아니면 그 사람의 몸매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는지 그림자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그림자만 만약에 보고 살았다면, 그래서 이 그림자가 우리의 실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림자만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경우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실체라고 생각할 때에는 어떤 수가 일어나냐면요, 이 그림자가 실체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림자가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무슨 문제점이냐면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 그런데 내가 서 있을 때 태양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혹은 내가 남쪽에 섰느냐 북쪽에 섰느냐 동쪽에 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림자의 모양이 어떻게 되죠? 바뀌게 돼요.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실체라고 믿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신뢰나
진리에 대한 그 믿음이 결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변치 말아야 할 것들이 계속 변하니까 진리에 대해서 불안정하게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진리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100% 믿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90%? 70%? 혹은 30%? 20%? 난 진리는 믿지 않아. 만약에 우리 주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를 찾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그 사람이 그늘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림자는 그림자로서만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림자가 끝나는 곳, 뭐가 있죠? 그림자가 시작하는 곳에서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그림자의 실체를 발견한다는 거죠. 그림자만 발견했다가 그림자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다가 어느 날 이게 그림자가 진짜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진리는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이 모양이었다 저 모양이었다 해서 내가 신뢰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그 그림자의 실체를 그 발끝에서부터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를 바라보지 않고 실체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체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그림자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고 저 사람이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색깔 옷을 입었는지, 오늘 헤어스타일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고요? 실체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림자로부터 실체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그림자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자로 살아왔던 그 일로부터 보고 느끼고 상상하는 것으로부터 색을 칠할 수 있고 무언가 우리가 그로부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너희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자유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자유. 그래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묶여있는 사람들이 보일 것이고 그들이 놓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만나서 그들 가운데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야. 네가 나와 함께 진짜를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한 번에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우리 사도 바울처럼 한 번에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에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한 번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한 번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한 번 내가 도전을 받았다고 해서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천천히 분명하게 우리의 삶은 변화할 수 있고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진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비춰졌다라는 말이에요. 비춰졌다. 우리로부터 어떤 빛을 발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다라는 것이죠. 이 빛이 비춰졌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또 번역이 되냐면 찬란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에서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마침내 그늘의 실존을 경험한 순간 그 발끝부터 머리의 정수리 끝까지 그 구석구석마다 보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거 정말 아름답구나, 이건 정말 멋있구나, 이거였구나라고 감탄하는 것을 찬란함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찬란함을 오늘 6절은 우리에게 비추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혼자 계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옆에 있는 분 바라보세요. 머리부터 보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바라보세요. 예술이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아멘은 한 명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찬란함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그 단어로서 그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찬란하다라는 그 느낌을 이 단어 가운데 두기에는 이 단어는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감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담겨질 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동받는 사람이 늘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감동받는 사람이 먼저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그 감동이 내 삶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동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 감정을 모티베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에 의해서 움직이든 아니면 어떤 의미에든 어떤 관심이든 여러 가지 감동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동이 좋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무엇이냐면 감동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감동을 잃어버린 사람. 저와 여러분은 작은 것에 감동하고 그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아멘? 네, 감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4절 말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여러 신들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도 같은 도전의 말씀이지만 그 마음밭에 성령님께서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감정으로 이해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감정이 아니라 인지,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이해, 지성, 성질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감정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위험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고 불안정한 곳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이 지성과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하나님께서 비춰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지성으로, 또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더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운 방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따뜻한 느낌이든지 어두운 느낌이든지 차가운 느낌이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 들지 않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진짜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내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추어졌어, 내가 정말 어두운 내 방이 새롭게 변화되었어라고만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에서만 만족하고 끝나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발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인해 기뻐하는 일들이, 그래서 그 기뻐함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우리의 지성과 성질과 그리고 사고할 수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도록 하게 하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이죠. 오늘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간단하게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성필 멘토님 나오셔서 어떻게 단기 선교가
진행될지에 대한 단기 선교에 대한 마음을 나누어 주실 거예요. 그 전에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선교 시즌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 삶 가운데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의 현 주소를 좀 점검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 내 마음에 진짜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계신가?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빛 비추셔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그 성령님의 빛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동하고 있는 건가?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거, 입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즐거워하는 것들이 그 성령님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인생의 목적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들은 반드시 필요해요. 누릴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의식주가 성령님께서 더 충분하게 일하시도록 열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살다 보니 입어지는 것과 입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입고 있는가?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썩어져 있는 것을 담고 있는데 겉만 계속 예쁘게 색칠한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나의 겉모습을 입지 않은가? 나는 무엇을 먹고 있는가? 육체는 혀를 자극하고 내가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그 즐거움의 한을 풀고 있는데 나는 진짜 내 영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집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보는데 그 중에 그 여러 가지 질문의 중심을 잡는 저의 생각은 이겁니다. 이곳에 성령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러한 질문과 답을 자주 자답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 또 심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선교라는 이 시간만큼 시간을 두고 이 때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7절 말씀에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집중하고 싶은 단어는 보배라는 단어 말고 질그릇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우리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분들은 이것이 질그릇이 비싸고 값지고 뭐 이런 의미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접근하고 싶은 그런 모습은 무엇이냐면 질그릇이라는 단어 가운데 표현하고 싶었던 이 바울의 모습은 토기장이로 인해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사람, 만들어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물 받을 때 이거 핸드메이드야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공장에서 다량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특별하고 내가 이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중에는 없는 것 내가 만들어 봤어 라고 얘기할 때 핸드메이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릇은 옹기장이의 분명한 목적과 디자인 아래 그 손을 거쳐서 만들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단기 선교 시즌 가운데 생각해 보는 것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 삶을 사용하기 원하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이 능력은 하나님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줍니다. 그렇지만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장은 완전히 달라져요. 저도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힘이겠구나, 두나미스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바울은 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두나미스, 파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어떤 단어냐면, 이 단어가 어떤 단어와 바꿔치기가 되냐면 존재라는 단어와 바꿔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 이상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사역함에 있어서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능력이 그 사역의 모든 원천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반대로 그는 그가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평소에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단기 선교 시즌에만 보내지는 선교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과 학교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기 선교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가지만, 실제 회사에서는, 학교에서는, 우리의 관계에서는,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그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사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바쁜 나머지, 다른 것에 너무나도 미쳐있는 나머지 하나님의 존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이 산다라는 단어는 생기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생기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흙덩이였던 존재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그 생기를 받아서 산 영이 되었다라고 쓸 때 쓰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 먹는 것에서, 잘 입는 것에서, 잘 자는 것에서, 잘 누리는 것에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샘플로 보내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들 똑똑하게 하셨고, 그거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리더가 되셨고, 어떤 사업체를 열게 하셨고, 어떤 사업체로 들어가게 하셨고, 공부를 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죽겠어, 죽지 못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야 라고 시간에 대해서 포기하고 환경에 대해서 포기하고 산 사람에게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호흡이 그와 함께하여 그를 살아내게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성령님의 호흡으로 살아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성령님의 호흡으로 살아날 것이다. 아멘.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깨어지지 않는 루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게 없는 달란트가 아니라 내게 있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받은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병이어처럼 드릴 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변화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해본 것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해야 되는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점차 코로나가 더 지금 확정되어져 있고,
오늘도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이 코로나 질병에 확장되어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단기 선교 어떻게 해야 되지? 매뉴얼이 없는 시대예요. 매뉴얼이 없는 시대에 살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매뉴얼이 없는 채로 살거나 아니면 매뉴얼을 만들어 가거나. 저는 매뉴얼을 만들어 가는 걸로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단기 선교의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거예요. 당연히 코로나가 아니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돕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가 필요한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럼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른손을 펼쳐보세요. 오른손을 펼쳐보시고요.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그 오른손을 한번 대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오른손에 다, 미안합니다, 왼손잡이들은 왼손에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역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패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주셨다고 믿습니다. 최종열이라는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스스로 담겨주셨어요. 거기서 능력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은 담아주셨어요. 담겨주셨어요. 크신 그분께서 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죠. 내가 무엇으로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할 때 우리 또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고 우리의 달란트가, 그렇지, 내가 이 이유 때문에 사업해야지, 내가 이 이유 때문에 공부해야지, 내가 이 이유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앞으로의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이 저는 생길 거라 믿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계속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제가 금요일 날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농촌에서 수확철이기 때문에 혹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이틀이 지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봤는데 농촌 일은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대예요. 어떻게 단기 선교가 진행될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배우게 된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단기 선교를 우리 멘토님 두 분, 현석 형제, 저 넷이서 모여서 회의하거든요. 모인 그대로 선교지 가운데에서 필요하다라고 계속 컨펌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배우고 있어요. 그럼 적어도 저희 4명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확신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그치, 현석아? 너만 끄떡이지 않아서 두 분을 끄떡거리는데. 오늘 이 시간에 박선필 멘토님 잠깐 모시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우리가 7월, 8월을 어떻게 보낼지 잠깐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